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 있는 일이 있고 열심히 하지만 쓸데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분주한 모습이에요.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소식을 듣고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셨어요. 거기는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한 그 자리 근처에 계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어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기적의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잡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가버나움으로 또 달려갑니다. 열심히 다시 그 먼 길을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걸 봤는데 여기 계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의 동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는데 어디를 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거기서 예수님을 한참 찾고 못 찾아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까지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죠. 있는 죄도 이렇게 덮어가시고 우리의 미흡한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보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판을 깨는 듯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내가 어제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거든,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셔도, 또는 실은 내가 너희들 보내고 밤새 여기까지 왔어, 걸어서 왔어, 이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셔도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토록 애타게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를까요?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의 다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자, 후자 곧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반대로 전자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요약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 말을 가만 들으면 좀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도발적인. 일을 다 잘하시고 은퇴하신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아멘, 할렐루야 얘기할 수 있지만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있는 직장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좀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정우 형제님,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이 어떤 신방 오셔서 어떤 선교사가 신방 와서 형제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평가절하하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또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라는 반론이 나올 법한 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문제적 발언을 하실 때는, 이 센 발언을 하실 때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센 말을 하실 때는, 문제적 발언을 하실 때에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잘 박혀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육의 양식은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사람이 수고하는 일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은 그 어느 책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지만 원래 인간에게는 그것과 비할 바 없는 더 훨씬 높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위한 일, 영생을 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비유 하나로 끝내셨어요. 종결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하신 한 비유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서 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그래. 내 곳간을 헐고 다시 크고 높고 튼튼하게 짓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복된 인생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저축할 거 없어요, 그날 살면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단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부는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보상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남다른 지혜와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부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가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고 결단한 것이 어리석은 건가요? 아닙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지 않고, 그러면 엄청난 이 곡식을, 소유를 곡간 바깥에, 창고 바깥에 쌓아두면, 야적해 놓으면 비 맞으면 다 상하고 도둑들이 다 가져가요. 어리석은 일이죠. 곡간을 더 튼튼히 잘 지은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생도록 많은 것을 쌓았으니 평생도록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리석은 일인가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부를 자기가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가진 자는 자신의 부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뭐가 도대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그 비유의 끝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자,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뭐가 죄가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이 죄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썩어질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만, 물질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부자의 비명 행사가 아닙니다. 비극은 그 사람이 나이 들어 죽었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일찍 죽어서 참 비극이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늦게 죽는 것이 반드시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죽어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수를 다 누리고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저 사람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늦게 죽으면 저 사람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진정한 비극은 무엇이냐? 이 부자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양식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그 양식과 함께 영원히 썩어져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비극이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재물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uncertain이에요.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은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재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게 물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평생 모은 그 돈을 사기 한 번만 당하면 싹 사라져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여러분, 쓰나미 전쟁이 한 번 나면 지진 7.5 정도의 그 강진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요, 부자도 뭐가 없어요. 자기 쌓아놓은 모든 재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업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혜자는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재물을 잘 지키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것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물질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다는 게 어리석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놓은 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 재물이 하나도 없다. 보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잘 사는 사람들, 잘 산다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못 산 분이에요. 왜? 아니, 나사렛 촌구석에 태어난 분이고, 그리고 몫으로 사셨고 평생 가진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못 사셨겠네요?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보다 잘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잘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 사는 인생, 웰빙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따라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잘 나가는데 인정받고 인기도 많았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명성과 부를 그대로 두고 사라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사철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그와 같은 인생,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그런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인자, 곧 뒤에 얘기하실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보통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또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세상의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거나 분야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일입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처럼 뭔가 수고를 하면 뭐 공부를 하고 뭐 주식을 하고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듯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은 천적으로 믿어지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믿어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내가 믿어야 하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합니다. 우리 이대우 집사님 밖에 나가서 일하시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애쓰고 힘써야 그 일이 되죠. 믿음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일하라 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믿으라 라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어지냐 아니냐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는가, 믿기 위해 애쓰는가, 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더 굳게 믿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믿음의 책임은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온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표적을 보고 믿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책임을 다시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떠넘깁니다. 반사.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보여주셨나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분별력이 없을 때 보여주셨나요? 1년 전에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어제 저녁에 보여주셨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 그런데도 그거는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이고 우리가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장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제의 일은 전혀 못 본 것처럼 상관이 없는 일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책임을 다시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으려 했다면, 진정한 믿음을 찾는 자들이었다면 어제 그 표적을 보고 결론이 났어야 돼요. 정말로 그랬다면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르는 자들로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가십니까?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어제의 기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빈들에서 공짜로 떡을 배불리 얻어먹은 억수로 운이 좋은 그런 행복한 경험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다시 그 떡을 먹고 싶어서 급히 주님을 찾아서 따라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물. 속물이라고 해요. 뭐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정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그 떡 한 번 먹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애쓰십시오. 믿음을 가지려고 분투해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에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신약 성서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난 사형리 할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가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무리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책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전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으니 내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당장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탓이라고 어리석은 말을, 귀한 기회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육적인 일을 다 그만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신성한 특권이자 의무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세상 일은 대충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직업의 종류를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믿음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기 위해 돕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된대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전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 음식을 주신 분께도 감사하지만 이 음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시는 게 게다가 영양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평생 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마시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왜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 태도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죽게 하듯 섬기게 됩니다.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모함받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혔어요. 아시아에서 너무 일이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일이 안 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억울할까요? 여러분, 왜 억울할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멋진 사역,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뚫고 가는 거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억울한 게 많고 왜 화가 나는 게 많을까요? 왜 대충대충 일할까요? 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보이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 그걸 내가 상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냉수 하나 섬기는, 한 그릇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막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성도들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작은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부를 쌓아도 하나님을 위해 부여하지 못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더 굳건히 믿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